교재 35페이지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제6시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내시고 돌아가시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공회의원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이 성탄 주간에 우리는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33년을 살아가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제일 잘못된 주장은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자신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이래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었다. 지금도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지 자발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은 끝없이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가셨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주간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성경에 베다니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는 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을 걸어서 하셔도 될 만한 거리입니다. 3km 정도니까요. 그럼 걸어가도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을 타고 간다 하는 것은 개선장군을 뜻합니다. 개선장군이 멋진 위용을 갖추고 말을 타고 촥 입장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가룟유다 사건도 나오고 오늘 23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경 설명을 오늘 지금 좀 드리고 있는데요. 늘 고난주간만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목사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주님에 대해서 환호하던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어떻게 무리들의 태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다가 적대적일 수 있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말을 타고 들어가고 자 돌격 앞으로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자. 이 사람들은 그걸 원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왕.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 이걸 원했던 거죠.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로마 주둔군은 다 합해서 10,0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규 군인은 많아봐야 6,000명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만 6,000명입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최소한으로 20-30만 명 정도 됩니다. 5-6천 명 정도 주둔해 있는데
예루살렘 양쪽에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돌격 앞으로 로마를 물리치자 한마디만 했다면 로마 군인들 다 죽이고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의 왕이다. 나는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왔다. 끝까지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철저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신감으로 예수님을 은30에 판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내달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내어달라. 바라바는 가슴에 작은 칼을 꼽고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로마의 관료들을 죽이는 바라바가 필요하지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봐야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풀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돌격 앞으로를 외치셨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위한 일시적인 정치적인 해방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해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높이려는 무리들의 모든 요구를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는 비록 정치적인 사형의 틀이지만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다. 내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인류를 억누르는 가장 심각한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으로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빌라도, 무리들, 죄수들,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 나오지요. 2절 보십시오.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니까 그것에 앙심을 품고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며칠 전에 그렇게 자기를 환영하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무리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차라리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시오. 이 소리에 빌라도가 재판관으로서 양심을 다 버립니다. 무리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 빌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4절 보시면 빌라도는 처음에는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사람들이 막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니까 빌라도가 24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였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의 자신의 소신보다 자신의 출세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죽이라 죽이라 이러니까, 야, 내가 예수 하나 안 죽여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마음을 돌리면 내가 앞으로 출세해야 되는데, 야, 그 유대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시끄럽냐, 로마 총독이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계속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 일에 방해가 되면 나의 재판관으로서의 양심, 그 의미가 없다. 그래,
저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내가 출세할 수 있다. 그래 그들의 소리를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게 내어줍니다. 빌라도도 안타까운 인물이죠. 그리고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더 용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쭉 보십시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다 미흡한데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럴 만한 인물이 누가 있었을까요? 빌라도도 재판관의 소신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하고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자기를 팔고 여인들은 울기는 하지만 힘은 없고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지만 힘써 애쓰지는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정말 외로우셨을 겁니다. 한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너 하나 있으니 내가 눈을 감겠다 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소서. 정말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어렵지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39절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양쪽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말합니다. 너 그리스도라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 정말 대단하면 우리를 좀 구해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한편 사람이 말합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42절 말씀, 43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강도가 그 옆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나무라면서 너와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가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진실한 고백이지요.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 고백합니다.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주교에서는 이 낙원을 연옥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 낙원은 곧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 너의 진실한 고백을 내가 기쁘게 본다.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 42절 43절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평생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정신 차리고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매우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좋아서 살다 보니 주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이가 밥 안 먹으면 이 밥 먹으면 장난감 갖고 놀게 해줄게. 그럼 아이는 장난감 가지고 놀 생각에 밥을 먹습니다. 근데 아이가 커서도 그러면 됩니까?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특권이고 전도하는 게 행복하고 그래 주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죄도 싫고 넓은 길도 싫고 날씨가 추워도 새벽기도 오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좋아서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이 왜 위로가 되느냐? 이 강도는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극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딱 마지막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예수도 믿고 새벽기도도 다니는데 어떨 때는 정말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때로는 불안한 느낌이 드실 때가 혹 있으실 겁니다. 그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이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에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추워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대가 없이 열심히 주님 믿고 봉사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강도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신 주님께서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지쳐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작은 믿음도 큰 믿음으로 보아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도 큰 믿음으로 보아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이 강도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주님,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도 품어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 잘 믿으며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연말 연초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영육간에 잘 되고 잘 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